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9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다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다 형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신을 형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은 형제일까요? 아니일까요? 당연히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했냐면 예수의 환난 그리고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환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동일하게 이 사도 요한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를 했냐? 예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참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인내와 참음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참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동참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환난 속에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는 참고 견뎌내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전파하면서 그것에 동참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음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반모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자신이 왜 반모섬에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반절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특별히 반모섬이라는 곳은요 제수들을 가두는 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라는 섬에 가둬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가둬졌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죄를 져서 이렇게 감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이 섬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전도했다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유럽에서나 이렇게 가면요, 예수님을 함부로 전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혐오를 줬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또한 동일하죠.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래서 이 반모라는 섬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과장된 법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 우리나라에도 막 통과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법이 저 유럽이나 저 미국의 여러 주에 그게 통과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대항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폐악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해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모섬에 갇힐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학습문답 마지막에 보면 그걸 물어보잖아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모두 뭐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말로는 그렇게 했죠. 자, 10절부터 11절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 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질문해 볼게요. 자, 이 질문에서 읽어봅시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의 뒤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자,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상황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반모라는 섬에 있었을 때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요,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요,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다가 육신이 다 돼서 이제 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쓰려야 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을 가둬두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성경을 기록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반모라는 섬에 가둬둔 것 같아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소리인지 볼까요? 첫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승이야. 나팔 소리가 커, 작어? 크죠? 그러니까 말씀한 거. 얼마나 소리가 크면 나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 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비유한 거죠. 그 나팔 소리가 그만큼 큰 것 같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뭐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엄청난 소리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분명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두 번째는 내가 보는 것을 뭐하라고 했어요? 두루마리에 써라 하겠다는 거야. 이 당시는요, 종이가 두루마리예요. 오늘날은 종이에요.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보, 두아디라, 사데, 빌라, 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의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도와 요한과 같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 이제 그 음성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해요. 자,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내가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촌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질문해 볼까요? 7번째 질문. 요한이 몸을 돌이킬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 12절부터 16절은요, 요한이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뒤를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뒤를 바라본 거예요. 누가 소리를 지르나?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자,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12절에 보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첫 번째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첫 번째는 뭘 봤어요? 7 금촛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고, 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이 보였어요. 사람의 모양이 보이면서 그 금촛대 사이로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옷을 끌리고 입고 있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얼마큼 내려온 거예요? 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옷이었냐면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는 거예요. 금띠. 금띠를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그 머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를 상상하면서 보세요. 그 머리와 그 털의 희기가, 다시 한번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를 보는 순간에 머리카락을 본 거예요. 그런데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다시 얘기한다면 머리털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하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눈을 본 거예요. 또 참 자세히도 봤죠, 예수님을요. 눈을 보니까 어떠냐, 마치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도 볼까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을 봤어요. 또 그랬더니 발이 어떠냐면 빛난 주석, 다시 말한다면 철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 여러분 계곡 같은 데 보면 물 나오는 소리 있죠? 그런데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편안해지잖아요. 릴렉스 되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데 나팔 소리가 같았지만 그 음성을 듣는 건 너무 빠져들을 것 같은 거야. 너무나 감미로운 거예요. 물소리가 이제 졸졸졸졸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16절로 또 어떻게 보입니까? 그의 오른손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차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표현할 수 없는 방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른손에 뭘 갖고 있었어요? 7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7별. 상상을 해보세요. 별을 7개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오른손에. 그런데 환상 속에 7별이 이렇게 딱 있었다는 거예요. 손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날쌘 검이 나온 거예요. 입에서. 검이 나온 거예요. 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얼굴에 해같이 심차게 빛이 들어. 다시 말한다면 얼굴에 빛이 나버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17절부터 또 20절 또 봅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자, 17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질문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보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두렵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바라봤더니 엄청난 존재가 빛을 발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두려워갖고 덜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두려우니까 덜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요한에게 오는 거라고요. 최병아 집사님. 오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첫 번째 하신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렵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승희랑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하가 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숨었어요? 두려우니까요. 왜 두려워요? 죄를 졌으니까.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손에 손을 얹고 등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이 뭡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처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심판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누구냐? 나라는 이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나는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자, 곧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고 뭐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전에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 이거예요. 동일하게 2000년의 그 예수, 그 사도 요한에게 왔다는 그 예수도요, 오늘날 저와 지금 이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이 예배의 현장 속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러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냥 무덤에서 부활해서 끝나보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이에요. 다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승준이에게도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세력,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겨서 그 열쇠를 취해버린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신 거예요. 성취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존재인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게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또 뭐 하라고요? 지금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 이 예수께서 계시해 주는 과거와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기록하라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를 기록해요. 그 요한계시의 구조를 보면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설명해 주죠. 자, 아까 좀 전에 예수님 1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팔과 같은 큰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몸을 들여다 보니까 16절에 봤을 때 그 존재, 그 인자 같은 존재를 봐서 16절에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7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7별.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어디를 다니셨다고? 7 금촛대를 다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절에 보니까 그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는 7 금촛대가 무엇이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봤던 7별이 뭐냐 라는 것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풀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러면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써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첫 번째로 7별은 뭐냐? 이 7별은 뭐냐? 바로 교회의 사자다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의 목회자다 이거예요. 목회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별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월드 생명귀정교회에 저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제가 누구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누군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들을 향한 사자예요. 아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월드 생명귀정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저를 사자로 삼으셔갖고 이 교회에 보내셨다고요. 할렐루야? 저를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 보낸 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이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뭘 받습니까? 7 금촛대를 받아. 이 촛대는 뭐냐면 교회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냐? 그 7교회, 아시아의 7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교회라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 교회는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승준아, 이게 뭘로 보여? 아니라고. 사람이 여기 써 있잖아. 교회의 사자라고. 교회의 사자. 이 사자가 아니라 사자라고 그러니까 또 라이언이라고 생각하지. 리더, 목회자, 목자로 세웠다고. 할렐루야. 이 교회는 뭐냐? 바로 촛대예요, 촛대. 여러분, 교회의 촛대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불. 빛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촛대의 역할은 뭡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냐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촛대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는 불이 켜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켜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